미국 LA 할렐루야 한인교회 한덕수 목사님의 아내이신 한경자 사모님께서 목회 현장에서 만나신 신나고 재미난 이야기들, 늦게 보내는 편지 소개합니다. 1966년 결혼 후 남편은 충남대 법대 전임교수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겠다는 꿈이 있었기에 1971년 교환교수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런데 남편은 미국에 와서 성령님을 뜨겁게 만나더니 신학교에 가겠다고 했다. 나는 순간 어떻게 하지? 목사 사모가 되지 않으려고 대학 교수와 결혼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순간적으로 눈앞이 아득해졌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은행에서 융자받은 돈으로 대담하게 LA 중심가에 엔젤스 패션이라는 이름으로 바느질 공장을 시작했다. 유대인이 하는 원단 공장의 소개로 시어스 백화점에 납품하는 물건을 받아 일을 했다. 미묘한 차이로 색상이 제각각 다른 실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정직하게 일을 하니 유대인 원단 공장에서는 우리 공장과만 6년간 계약을 맺자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공장을 증축하고 집을 새로 짓고 큰 돈을 벌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를 운전하며 산을 넘어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밟아도 자꾸만 차가 뒤로 밀려갔다. 그러다가 내 차는 산골짜기로 휙 하니 날아가 버렸다. 나는 주여 외치며 핸들을 꼭 잡고 공중을 날다가 어디엔가 쿵 하고 차가 떨어졌다. 어느 고마운 분이 보고 전화를 해주었는지 헬리콥터, 앰뷸런스, 경찰차가 순식간에 달려왔다. 내가 밖으로 나와서 나는 다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찰과상도 입지 않았고 상처 하나 난 곳이 없습니다 하고 하니 미국 사람들이 내 볼에 뽀뽀를 하며 럭키, 갓 블레스 유를 외치는 순간 내 귀에 쨍 하고 울리는 소리가 있었다. 내가 너를 목사 사모로 불렀건만 너는 무엇 하다가 이제 오느냐.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나 좋은 쪽으로만 인생을 살려고 계획한 것을 책망하셨다. 저 차와 함께 낭떠러지에 떨어져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보고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은 내게 목사 남편을 주셔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하셨는데 나는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훗날 천국에서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서 무엇 하다 왔느냐 하고 물으시면 저는 열심히 달러를 벌려고 노력했습니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도 건강한 몸에 7, 80세는 살겠거니 하고 바로 지금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 내 일을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큰 불순종인가 깨달았다.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정신 차리고 사모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음을 깨닫고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먹으로 닦아내며 회개하고 또 회개했다. 너는 가라 저 세상으로 영혼 구원에 앞장선 목사의 사모로 최선을 다하라. 너의 앞으로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오고 있으니 나가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밖을 쳐다보고 있으니 여집사님 한 분이 뛰어오더니 나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아이고 사모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이렇게 하고도 내가 살아야 돼요. 악을 쓰면서 우는 것이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그 여인은 한국어 학교 선생이란다. 그 여자는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남자들을 만나 가정을 파괴하는 여자라고 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는 남편과 이혼하는 길밖에 없다며 울고불고 야단이었다. 집사님, 하나님이 이처럼 어려움을 허락하셨을 때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사명을 주실 겁니다. 대개 본부인은 잔소리하고 바가지를 긁지만 첩들은 얼마나 살갑게 굴고 잘하는지 남편들의 마음이 첩에게로 쏠린다고들 하니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시면 자기 감정, 자기 방법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평소보다 더 잘 대해주세요. 더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아무 대꾸도 하지 말고 바가지도 긁지 마세요. 집에만 들어오면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대로 순종했다. 남편이 집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아내가 더 예쁘게 집안을 꾸며놓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남편을 섬기니 자연히 첩을 향한 발길이 뜸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이제는 첩이 바가지를 끓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 여자가 이제 마음이 변했냐고 따지며 덤벼들자 이 남편이 주먹을 휘둘러 그 여자를 때렸다. 여자는 변호사를 사서 남편을 고소했다.
그래서 집사님과 나는 음식을 싸가지고 그 여자 집으로 찾아가서 냉장고를 가득 채워주고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고 앉아있는 그 여인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다. 그 뒤 남편은 첩에게 정이 떨어져 관계를 정리하고 집사님 부부는 둘 다 신학교에 들어갔다. 지금은 목사님 부부가 되었다. 그 남편 목사님은 복음방송국의 기획실장으로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 교인이 별로 많지 않아 어려운 때인 어느 날 얼굴이 환하고 입술이 꽃같이 생긴 아름다운 한 여인이 우리 교회에 나왔다. 그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사람들이 빨려 들어갈 정도로 이야기를 참 재밌게 하는 분이었다. 그녀는 오자마자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도 하고 여전도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으며 새벽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집사님이 축복을 받아야 할 텐데 사업이 어려워져 그 좋던 집도 팔고 작은 아파트로 들어갔다. 어느 날 우리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집사님,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자 집사님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사모님, 사실 제 시아버지는 한국에서 알아주는 재벌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리에 바위덩어리 같은 혹이 생기자 아버님이 첩을 얻어서 많은 자녀들이 생겼어요. 남편 형제들은 아버지가 첩을 얻든 말든 개의치 않고 아버지에게 돈을 많이 뜯어다가 미국에 와서 잘 사는데 우리 남편만은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외면하며 살아요. 집사님,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자식의 도리는 해야죠. 집사님은 슬하에 귀한 새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번 여름방학에는 새아들을 데리고 시아버지께 가서 인사를 드리세요.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식의 도리를 하기 위해 가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돈을 주시면 절대 받지 마세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사나 아버지는 참 궁금해하시고 걱정 많이 하실 겁니다. 방학이 되어 집사님은 새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떠났다. 다녀와서는 신이 나서 말했다. 시아버지께 새 아들을 데리고 갔더니 손자 셋을 무릎에 앉히고 한없이 우시더라고요. 손자 셋과 제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 절을 하니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며 1,000만 원을 주시는데 사모님이 돈은 절대 받지 말라던 말이 생각나서 아버님,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하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한 불효를 용서받으려고 왔으니 아버님 용서하세요 했지요. 아,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1,000만 원을 도로 집어넣고 1억 원을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 이 자식 저 자식 다 돈만 알고 뜯어가기 바쁜데 너는 나를 보러 와주니 참 고맙구나. 그러시면서 남편에게 대구에 있는 큰 공장도 주셨고 이곳에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잡아주셨어요. 사모님, 제가 이렇게 축복받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아버지는 늘 연락이 없는 둘째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새 손자를 데리고 와서 마음을 기쁘게 해주니 그 아버지도 귀한 손자들을 위해 큰 유산을 남겨준 것이다. 그리고 몇 달 뒤 세상을 떠나셨다. 집사님은 그때 내 충고를 무시하고 가지 않았다면 영영 아버지에게 외면당하는 자식으로 남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불효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렇게 유산까지 받게 하시니 무척 감사하다고 했다. 그 후 그들은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다. 1971년 미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다. LA 동부 우리가 목회하는 지역은 깽단, 마약의 유혹 등 문제가 많아 아이들 교육하기가 어려웠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자꾸만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 응답이 왔다. 어느 날 나는 차에다 침낭, 밥솥, 아이들 옷을 잔뜩 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한 채 북으로 5번 도로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인도하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는 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북으로 가다 보니 시애틀이 나왔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분명히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아들 둘과 함께 시애틀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드리고 있는데 내 옆에 머물던 여인이 상담을 요청해 왔다. 저는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남편은 장사를 해서 100만 달러 10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친구 소개로 시애틀에 왔다가 계약서에 사인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 피 같은 100만 달러를 다 날렸어요. 알고 보니 친구가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매일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하며 서로 상대방을 탓하며 싸웠지요.
그러던 중에 다니던 교회 성도들이 기도원에 같이 가자고 하여 이혼 직전에 있는 우리 부부에게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같이 오긴 왔지만 나는 믿음도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는 내 코도 석자였지만 그녀의 등에 손을 얹고 네 서러움이 내 서러움이고 내 서러움이 네 서러움이다 라는 생각에 계속 주여 주여 외치며 같이 울었다. 얼마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했다. 회개의 영이 임하자 여인은 자기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했다. 2시간쯤 한참 동안 그렇게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수염이 덥수룩한 남편을 데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했다. 기도가 끝난 뒤 그녀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빛이 났다. 돈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여인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이다. 그런데 사모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네, LA에서 왔어요.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무조건 떠나온 사연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기 집으로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호숫가에 있는 집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같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된 별장으로 보내셨다. 우리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은혜를 받았다. 그 부부는 100만 달러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며 감사했다. 말씀 훈련을 받은 그들은 시애틀을 떠나 뉴욕으로 가면서 좋은 가구로 가득한 아파트를 우리에게 주었고 시애틀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인 벨뷰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들 부부와 나는 1985년에 만나 그 후 16년간 주 안에서 교제하며 지냈다. 2000년 새해에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니 그 집의 큰아들 폴과 집사님은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남편은 집사로 헌신 봉사하면서 사업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 곳도 예비해 주셨고 아이들 학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셨으며 좋은 만남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교회 주차장이 정리가 되지 않아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되어 걸어 다닐 수가 없었다. 넓은 땅에 주차장 공사를 해야 해서 특별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신사 한 분이 우리를 찾아왔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까? 예, 제가 데이빗 한 목사입니다. 지나가다 교회가 아름다워서 들렀는데 이곳엔 동양 사람도 많이 살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십니까? 그는 우리 교회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미국 큰 회사에 다니던 엔지니어였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하게 산속에 집을 짓고 멋진 인생을 계획하며 즐기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더군요. 유명한 안과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다고 하니 저는 성격이 점점 괴팍해지고 행복하던 가정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조카가 참 신앙이 좋은 청년인데 삼촌이 병으로 고생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어요. 삼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눈도 고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며칠 동안 찬송을 불러주고 성경도 읽어주었지요. 삼촌, 성경에 바디메오라는 소경도 예수님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청했을 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이 바로 오늘 삼촌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카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며 기도했던지 울고 회개하고 또 울고 회개하고 난 뒤 밖을 바라보니까 어렴풋이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놀라서 눈을 비비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자 점점 더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의사가 처방해준 약도 먹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눈이 보이고 영의 눈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조카와 같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 유명한 안과 의사가 기적이라고 너무나 놀라더군요. 저는 완전히 변화되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복직하여 일을 하면서도 전도하는 것이 본업이 되었지요. 그 후 목사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 신자 중에 주차장 공사하는 기술자가 있으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만 달러가 드는 주차장 공사를 재료비인 4,000달러만 받고 쾌적하고 아름답게 해주었다. 우리의 기도에 믿음의 사람을 보내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저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된다. 어머니는 막내딸인 나를 45세에 낳으셔서 유독 사랑하셨고 무조건 다 주고 싶어 하셨다. 그러던 어머니가 우리가 미국에 간다는 말을 듣고 병이 나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하혈을 하시더니 임종을 맞게 되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어머니는 간신히 입을 열어 얘야 나 천국 간다 날 위해 울지 마라 하시고는 눈을 감으셨다. 우리 집은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 같았다. 어머니 시신이 안치된 방에서 나는 기도를 드리다가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뒷동산을 뛰어 올라가고 있었다. 한참 뛰어가다 보니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동산에서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아, 저분이 내 어머니로구나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다가 잠에서 깨어보니 꿈이었다. 나도 주님 앞에 가면 그리운 어머니를 다시 만나겠지 소망하며 기대에 차서 그날을 기다리게 된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기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요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내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미국 땅의 많은 이들에게 전해야겠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가정이 나왔는데 남편 되는 분은 경상도 사람으로 무엇이든 앞장서서 하는 것을 참 좋아했다. 자기는 다른 일은 다 잘하지만 유독 기도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음 주일에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해주세요 부탁했더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하여 주일날 많은 사람 앞에서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두서없이 이런저런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잊어버리고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고 내려와서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며 웃어댔다. 이렇게 실수를 하고 나자 그는 철야기도 새벽기도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의 아내는 몸이 약해 7년 동안 몸을 긁으면 빨간 줄이 일어나는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을 앓고 있었고 손등에는 이상한 혹이 생겼는데 열심히 기도에 힘쓰는 중에 그런 병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분을 안수 집사님으로 세웠더니 자기가 허락해야만 교회 일이 돌아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참견하기 시작했으며 우리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자꾸 퍼뜨린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내 권사님이 다리 아래에서부터 자꾸 신경이 죽어 올라가는 수족을 쓰지 못하는 희귀병에 걸렸다. 나는 그 부인을 찾아가서 머리도 감겨주고 목욕도 시켜주었다. 부인은 그렇게 움직이지 못해 누워있고 남편 혼자서 세탁소를 했는데 어느 날 흑인이 침입해 남편의 뒤통수를 쳐서 넘어졌고 그 역시 오른쪽 손발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두 내외가 수족을 쓰지 못한 채 침을 질질 흘리며 누워있는 광경은 참 기가 막혔다. 뇌 수술을 받고 그가 너무나 머리가 아파서 주님을 부르고 있는데 하늘에서 빛이 비치더란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목사님을 좌지우지하려 했던 것을 회개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에 자기를 고쳐주시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자 그는 수술한 지 일주일 만에 퇴원해 건강해졌고 그 후로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아멘 아멘 하며 순종을 잘하는 분이 되었다. 하루는 어떤 노인 부부가 새로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등이 이상하게 굽어있고 얼굴은 너무나 어두웠다. 예배가 끝나고 새로 오셨군요 할머니 하고 인사를 하니 나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무서운 년 칼 가진 년 하더니 다른 쪽으로 피해가서 앉는 것이다. 나는 깜짝 놀라 그 할머니의 두 손을 딱 잡고 제 눈을 쳐다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니 아이고 여기는 칼 가진 년놈들이 너무 많아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하고 얼굴을 가렸다. 우리 교회 기도 열심히 하는 기도 부대들에게 할머니를 맡겼다. 이분을 기도방으로 모시고 가서 기도해 주세요. 모두 할머니를 가운데 앉히고 삥 둘러 앉아 기도하자 그 할머니 속에 37년 동안 들어가 있던 귀신이 말하기 시작했다. 이년들 너무 애쓰지 마! 나는 아무도 못 내보내! 악을 쓰며 눈을 부릅뜨고 혀를 내밀고 이상한 냄새를 피워대자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그런데 할머니는 나는 예수님하고 이 교회 목사님밖에 안 무서워! 하는 것이다. 아들네 집에 이 노부부가 와 있었는데 아들네외는 LA 한인타운 쪽에 있는 다른 교회를 나가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 교회에 맡기고 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할머니 속에 있는 귀신이 말하길 우리 아들 교회에 가면 하나도 안 무서운데 이 교회만 오면 칼 가진 년놈들이 너무나 많아 무서워 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모든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명령하자 할머니는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머니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썩 물러가라. 명령을 하니 할머니는 뒤로 쿵 넘어지며 구정물 같은 것을 막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 후 할머니는 자기를 낫게 해준 교회에 감사하다며 교회에 열심히 나와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다.